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Pošto Juda iziđe iz blagovališta, reče Isus: Sada je proslavljen Sin čovječiji i Bog se proslavio u njemu. Ako se Bog proslavio u njemu, i njega će Bog proslaviti u sebi i uskoro će ga proslaviti. Dječice, još sam malo s vama. Zapovjed vam novu dajem. Ljubite jedni druge, kao što sam ja ljubio vas, tako i vi ljubite jedni druge. Po ovom će svi znati da ste moji učenici, ako budete imali ljubavi jedni za drug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Čitanja koja smo čuli su čitanja pete nedjelje Uskrsa. 우리는 부활 제5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Kako se govori o novosti,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언급하는 것은 새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u drugom čitanju spominje novo nebo i novu zemlju. 묵시록에서도 새로운 하늘, 새 땅에 관해서 언급하고 새로운 예루살렘, 모든 것이 새로운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새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교는 늘 젊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젊어야 합니다. 이번 메주거리에 서양 교회를 봅시다. 서양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교가 점차적으로 노쇠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주거리에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진행되는 유스 페스티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면서 서양 교회가 그리 노쇠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젊으신 분이셨고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반복되지 않고 늘 새로운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방법으로 늘 반복되지 않는 새로움을 지니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례는 기도로서 어떤 경우는 조금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지루한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놀라운 새로움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그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향해 그들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의 체나콜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광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했을 때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내가 했었던 그 모든 것을 내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라고 했을 때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일어서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 뒤에 이러한 배반이나 이러한 아픔 등등 뒤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나약함에 묶여 있거나 다른 사람의 과오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곳에 그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발현하셨던 장소는 발현 언덕 보드브루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얼마나 모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곳에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božanskom prema nebu, prema onom novom što Bog u vama hoće i želi stvoriti. Ove posljednje riječi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것을 향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postaju 하신 말씀은 dokument. Te posljednje riječi potresaju dušu. 유언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 계명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Iz nas ono što nam je duboko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영혼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입니다. i najsvetije.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말을 남깁니다. I zato riječi Isusove o njegovoj novoj zapovjedi su riječi iz tog oproštajnog posljednjega govora. 사람은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당신 마음에 가장 깊이 담겨 있었던 바로 그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 하느님이나 Djelovanje i nauk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당신 활동을 통해서 crkve krije u ljubavi.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Ljubite jedni druge. 그래서 교회의 젊음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척도는 Kao što sam ja ljubio vas. 우리들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는 척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Naša osobna 예수님의 iskaznica 사랑의 po kojoj ćemo 척도는 무한합니다. poznati da li smo njegovi ili nismo njegovi. 이것이 우리 Ta 각자를 ljubav nisu 위한 emocije,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osjećaji, 주신 유언입니다. lijepe priče, 정말 우리가 želje. 그분에게 속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의 척도대로 사는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Ali isto tako znamo kako je 애정 소설이나 혹은 božanstvo 어떤 prije svega djelovanje 애정극에 드러나는 그런 애정이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 same 많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voljeti one koji su 또한 nam simpatični,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koje teške naravi, 또 호감이 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ili nepravdu, tko ti je 하지만 antipatičan. To je istinski čin. 나에게 악을 행했거나 상처를 입혔거나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진짜 사랑의 행위입니다. Indiferentnošću, odbacivanjem,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ponašaju indiferentno, 우리는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만납니다. prijezirno. Možda su to samo skriveni vapaji za ljubavlju. 서로 다른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사람들이 만나도 무관심 속에서 서로 스쳐가거나 만납니다. Naše neprijatelje, 하지만 어쩌면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랑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mi to ne možemo 분명한 것은 원수를 무조건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tražiti od onoga 우리에게 계속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jer nam on hoće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감수하시는 그분, 내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할 힘을 달라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당신의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느님처럼 되게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요한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에 다 쇄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적인 사랑, 물론 인간적인 사랑이 소중하고 매우 좋습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새롭게 쇄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 그 인간적이었던 사랑을 쇄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쇄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즉 당신께서 주신 당신께서 실천하셨던 계명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타협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무상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삶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그 삶에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이들을 먹여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사슬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무상으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했을 때야 비로소 내어주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았을 때 우리는 내어줄 수 있고 또 내어주고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 관계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야 비로소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많이 있으면서 나누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깨끗함을 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한 사랑을 달라라고 청해야 합니다. 아우스팅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에게 찾는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제 안에서 가져가소서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없이 그분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그분에게 열어드리고 우리들이 자유롭게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연다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발현하시면서 사랑하는 얘들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너희를 초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사랑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사랑하여라. 사랑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 기자가
zadnjima, siromašnima, 마더 데레사에게 물었습니다. rekao joj, ja to ne bih 캘커타의 mogao 마더 raditi za sve 데레사가 svijeta.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그 활동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더 데레사는 이 세상의 모든 돈이, 그 기자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도 저는 이런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는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할 때는 가능합니다. 사랑만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만이 가장 힘든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희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Turajući, teško hodajući ga je nosila 작은 소녀가 i pitali su je kako 더 ti 작은 자신의 남동생을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그 남동생을 업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작은 아기가 그 무거운 남동생을 업고 집에까지 갔니? 그 무거운 짐인데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제 남동생은 짐이 아니에요. 제 동생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 이 미사 중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onim najmanjima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어려운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prinijeti se ono što 형제를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molimo 우리를 위해서 빵과 포도주가 되신 그분, žrtve snagom svoje smrti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sve novo u nama. Amen. 그분의 죽음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